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안에서 예배함이 기쁨됨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서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외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원토록 생명과 사랑과 요새와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며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날들을 뒤돌아보면 연약하여 넘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으로 불안과 초조함이 2년이라는 시간이 흐름에도 소멸되지 않음을 볼 때 믿는 자들로 통하여 더욱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고난 앞에 인간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미스바의 구국 기도처럼 기도하게 하시며 특별히 신앙을 이어받을 다음 세대들이 조금만 주위를 둘러봐도 세상 유혹이 누룩과 같이 번져가는 이때에
죄의 길에 스승이지 않도록 오직 믿음으로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연분연 부흥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에게 용건을 넉넉히 허락하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은혜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는 질고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치료의 광선으로 깨끗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빚진 자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걸음에 장애물을 제거하여 주셔서 귀히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해 준비한 수험생들 밝은 영을 허락하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임할 수 있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이후의 삶도 주님이 가이드가 되어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라와 민족에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서신 김현진 목사님 능력의 정중에 붙들어 주시며 모든 성도님들 풍성한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마침내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찾으실 말씀은 룻기 2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모한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서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우리가 그 은혜를 잘 받아서 감사의 고백이, 감사의 마음이, 감사의 생각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태도, 그 태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니다.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행복한 예배자로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온 청교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미국인들은 그들을 순례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종교와 정치적인 자유 속에 살기 위해서 1600년경에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추운 날씨와 배고픔과 질병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모여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였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였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금식을 선포하면서 그들은 힘을 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또 어려운 일들을 당하여서 함께 모여서 금식을 하기를 이야기할 때에 한 농부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금식하지 말고 감사를 고백해보자. 한 주간의 삶들 속에 감사를 고백하면서 다 같이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가득하지만 오늘 우리가 종교적으로 자유하고 정치적으로 자유하며 이 많은 땅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그 사실에 감사를 고백하며 감사의 한 주를 살아보자고 한 농부가 말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였고 감사의 주를 보내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의 시초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의 삶을 살아갈지라도 내 삶에 감사의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삶은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내 삶의 모든 문제의 열쇠가 바로 감사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혼돈과 혼란과 안타까움 가운데 나라의 정치, 경제, 안보를 볼 때 불안한 마음들이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의 질병들이 나를 막막하게 하고 한치 앞을 보지 못하도록 답답하게 합니다. 그러나 내 입술의 감사의 고백이, 내 마음의 감사의 고백이, 내 생각의 감사의 고백이 오늘 우리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반드시 나타낼 것입니다. 룻기는 사사기 19장부터 21장까지가 배경입니다. 사사기는 구약에서 가장 어두운 암흑 시대를 보여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이 되는 사사 시대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임재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왕을 원하였고 왕을 허락하여 달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렵고 힘든 이 시대 가운데 룻과 나오미라는 두 여인의 삶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이 룻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확인하여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암흑의 시대를 배경으로 베들레헴에 기근이 가득하였습니다. 기근과 가뭄으로 인하여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게 되었고 유대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들의 이 토전을 이방인 모압으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자신의 땅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가는 이 모습은요, 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그들은 그런 선택을 하였습니까?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문제가 너무나도 큰 문제였기 때문에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고 그들의 터전이었던 이곳을 떠나 다른 땅, 이방인의 땅 모압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차별과 냉대가 그들을 맞이할 것을 그들은 반드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나오미는 엘리멜렉과 부부였는데 그들에게는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네 명의 식구 모두가 지금 모압 땅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두 아들은 그 땅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지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하여 볼 수가 있습니까? 오늘 나오미는 저 이방 땅에 가서도 반드시 살아야 되겠다는 간절함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녀들을 그 타인 이방인 나라의 자녀들을 여인들에게 장가 보냈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의 남편과 나오미의 두 아들들은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남편과 자녀들을 잃어버렸다는 것,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매우 큰 절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인으로서 남편과 아들들이 없다면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들 속에서 자신의 나라인 모국이 아닌 다른 땅, 이방 땅에서 이 슬픔을, 이 어려움을 나오미는 겪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크고 어려운 문제들을 마주합니다. 어려운 그 고통의 시간들을 경험하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지요. 그리고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이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그 시기가 반드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반드시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미 고통과 이 고난의 절망의 시간을 경험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때에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룻기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오늘 1장 6절 말씀에서 돌보시사, 돌본다는 이 말씀이 참 크게 다가왔습니다.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풍족한 추수를 한다는 이야기를 나오미는 듣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모압으로부터 다시 돌아가려는 그 결심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돌보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돌보시고 전능하신 전지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넘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안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서고 다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돌같은 내 마음,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아멘.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 우리 마지막으로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아멘. 날 붙드시리.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할렐루야. 나오미는 지금 무엇 때문에 돌아오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믿음, 돌보아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쳐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작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해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압으로 돌아갈 때에 남편과 자식들과 함께 갔었지만 이제 며느리 중 한 명이 룻만이 자신을 따라옵니다. 그 당시에 남편과 자식을 잃게 되는 것을 절망이라고 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큰 저주였습니다. 그 모든 비난을 감당해야 합니다. 참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나오미는 룻과 함께 다시 돌아옵니다. 이 룻기의 성경의 말씀은 다른 성경의 말씀과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 다윗도 엘리야도 수많은 영웅 중심의 말씀들이 가득하지만 이 룻기의 말씀은 어떠합니까? 가장 평범한, 지극히 평범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두 여인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룻기를 통해서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녀들을 사랑하시고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누구보다 절망하고 힘이 없는 두 여인의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이 시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룻과 나오미에게 세밀하게 찾아가셨습니다.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그들을 안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나를 돌보아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감사할 수 없는 절망과 낙심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감사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감사하시고 입술의 고백으로 감사하시고 내 마음으로 감사하시고 내 생각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절망의 시간들은 항상 존재합니다. 룻과 나오미에게 다시 회복케 하시고
돌보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를, 우리 나라를, 우리 가정과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우리 교회에 오게 될 것을 몰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회에 올 것을 제가 계획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너무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존경하는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을 만나서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큰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계획하지 않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집니까? 우리 삶 속에 수많은 일들이 계획하고 있지 않더라도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우리는 만나고 당합니다. 지금 룻과 나오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지금 계획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하지 않은 이 일들 가운데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지금 제일 먼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젊은 룻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우연히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룻은 좋은 이 만남을 통하여서 이삭 죽기를 시작합니다. 성경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한 에바라고 하는데 약 20kg 가량의 식량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 쌀 20kg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이 에바는요, 아람어로 바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고체의 양을 재는 단위였습니다. 약 22리터, 23리터 정도였고 남자 일꾼이 한 달치 가량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량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이었지요.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오늘 이 사건을 마주하면서 너무 놀라서 오늘 룻에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9절 3반절 말씀입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나오미는 고백합니다. 룻은 처음으로 보리 이 이삭을 주었기 때문에 그 양은 엄청나게 많았고 자신이 지금 많은 양을 수확했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 나오미는 어떠했습니까? 그 양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룻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오늘 너 어디서 일했느냐? 그리고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나오미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나오미는 룻에게 이 도움의 손길이 의도적인 도움이 있었다는 사실들을 알았고 그것도 처음 이삭을 줍는 이방 여인이 거둘 수 없는 양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오미는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절망 가운데 너무나도 힘든 어려운 시기를 겪었잖아요. 나오미가 이 한순간의 감사의 제목, 감사의 이유 때문에 그 마음이 위로받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전능하신, 전지하신,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룻기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부터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종 보아스에게서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어떻게 만남이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우연히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계획한 것이 아니었어요. 룻은 이방의 여자였습니다. 낯선 환경과 상황 가운데 무엇을 알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몰랐어요. 우연히
이 상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나아갔지만 하나님에게 이 사건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사건들이 우연히 일어난 일처럼 보이지만 이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밀하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세밀하게 역사하셔서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오미와 룻을 돌보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이 절망의 시간에 감사할 때, 이 절망의 시간에 성실하게 정직하게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그 돌보시는 백성들을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또한 사용하는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9절 하반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하나님이 보아스를 사용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보아스의 이름의 뜻은 민첩하다, 잿받으라는 의미인데 이 룻기 말씀에 사용되어 있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열왕기상 7장 2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성경에 등장하는 이 보아스의 이름은 하나님과 관련이 된 이름입니다. 성전 2개의 기둥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의 이름이 보아스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기둥을 볼 때마다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보아스라는 그 이름을 들었을 때에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보아스라는 이 이름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룻기에서 보아스는 나오미의 친척으로 등장을 하고 있지만 이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이 이름의 뜻을 통해서 룻기의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룻의 삶을 바꾸어 가십니다. 룻의 변화된 이 삶들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룻이라는 연약한 자가 능력이 있는 보아스를 통하여서 돌봄을 받았습니다. 공급함을, 채움을,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하여서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하여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본문 20절의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명이다, 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 보아스는 내 가까운 친척이라서 오늘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상황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보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본문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룻을 바라보았겠지요. 룻은 매우 전투적으로 생계가 걸렸기 때문에 열심히 성실히 일하였습니다. 그 룻이 보아스의 눈에 띄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룻을 바라보면서 어떤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룻기 2장 8절 말씀에 보면 자기 밭에서 이삭을 죽도록 허락합니다. 룻기 2장 9절 말씀에 보면 룻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다른 산송들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룻기 2장 14절 말씀에 식사할 때 룻을 불러서 함께 먹도록 하였습니다. 식사를 했다는 거 식구로 생각하였던 것이죠. 이방 여자 룻은요, 일꾼들과도 식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었습니다. 그 룻을 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15절과 16절 말씀에서 룻이 누구보다 많이 이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룻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혹시라도 룻이 실망하지 않도록, 어떻습니까? 어떤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룻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의 배려는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보아스의 배려는 감사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이 아니에요. 룻에게 다른 밭에 가지 마. 지금 내 밭에서 열심히 일해. 그리고 이 모든 거 너가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모압에서 온 이방인이었고 남편과 자녀가 없는 미망인이었기에 사회적으로 너무나도 연약한 약자였습니다. 그래서 남자 일꾼들에게 혹시라도 희롱을 당할까 봐 보아스가 이것까지도 룻을 배려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보아스의 배려는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너무나도 큰 은혜였습니다. 룻은요, 추수할 때를 마치는 그날까지 그곳에서 계속해서 일하였고 너무나도 값진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룻과 나오미의 그 여인들을 돌보시고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 그냥 하나님이 두 여인들을 조명하셨고 두 여인들을 돌보셨고 두 여인들에게 너무 부족하였지만 이제 풍족하게 공급하였다, 그렇게 성경의 말씀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놀라운 말씀이 숨어있지요. 더 큰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룻기 4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오미의 가정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재하심이 일어난 것이지요. 오벳, 이 오벳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새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는 다윗의 아버지.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입니다. 할렐루야. 룻과 나오미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고 너무나도 큰 아픔과 슬픔이 있었지만 그 절망과 어려움 상황과 환경 속에서 두 여인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절망 속에 빠져있는 두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또한 그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를 고백함으로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화 명곡역 지하철 사거리에 가면 며칠 전까지 현수막이 하나 붙어져 있었습니다. 그 현수막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달성군 가을바람 따라 줍깅 챌린지. 줍깅, 무슨 말의 줄임말이냐면 죽고 깅, 조깅의 줄임말입니다. 10월부터 11월까지 정부에서 나라의 건강을 생각하면서 죽고 걸어라는 것이죠. 우리는 육신의 건강을 온 나라와 온 국민들이 이렇게 챙기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육신의 건강만을 챙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의 건강을 뛰어넘어 우리는 영의 건강도 매일매일 노력하며 챙겨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영을 건강하게 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감사를 고백할 때에 그 감사를 통해 우리 영이 강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의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족하게 채우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백성을 위하여서 또한 다른 하나님의 백성을 보아스라는 그 백성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가 보아스와 같이 베풀고 나눔을 하며 루카, 나오미와 같이 감사, 절망 속에서도 감사, 고백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날마다 넘쳐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넣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가족으로 만들어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3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실하게 준비하고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게 하시되 지혜와 집중력을 주셔서 건강하게 주어진 시험을 실수하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의 절망과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지만 그 시간에도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감사를 고백하며 나를 돌아보고 안아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회복하고 경험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만의 온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실히 아네.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분해서 드릴 수 있는 마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고백합니다. 들어진 손길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시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줍고 마음에 간직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고3 수험생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